이젠 RM불을 꺼도 돼요. 우리 왜 이렇게 가르쳐 드려야 되나? 대단히들 방송 형실도 피곤한 것 같아요. 그죠? 여러분들도 피곤하죠? 이 점심시간 바로 밥 먹고 나서 이제 예배 드리는 게 굉장히 피곤한 것 같아요, 사실은. 자, 우리 모였다가 함께 흩어지기 전에 함께 말씀 나누는 시간이니까 우리 한번 같이 정신 차리고 말씀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하나님의 부탁, 그렇죠? 하나님이 애굽 가운데서 10가지 표적을 행하심으로써 드디어 430년의 노예 생활을 끝내고 드디어 해방되어져 나오게 되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그들이 애굽에서 노예로 살다가 참 연약한 자로 패하는 자로 나오지 않게 하시고 승리하는 자로 나오게 했다 그랬어요. 그 승리의 표시가 뭐라 그랬죠? 전리품. 그래서 애굽에서 나올 때에 그들에게서부터 은금 패물을 다 가지고 나오도록 달라 그래서 가지고 나오도록 그렇게 했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출애굽한 그 날짜를 하나님이 계수하셨다 그랬어요. 430년 끝나는 그날이라고 성경은 기록되어 있어요. 그죠? 참 재밌어요, 성경은요. 그러니까 그 일생의 430년 그날이 마지막 날까지 하나님은 계수하고 계셨다는 거고요. 여러분과 나의 인생에 그 하루하루를 계수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여기서 알 수가 있어요. 하나님은 이 천지와 만물을 창조하셨고 그 속에다가 우주를 만드시고 지구를 만드시고 그 지구 속에 하나님의 사람들을 세우는데 아담으로부터 시작해서 마지막 하나님의 사람이 완성되어질 때까지 그 속에 태어난 모든 사람들의 일생을 하나하나 기억하고 계신다는 사실이에요. 그럼 하나님 오늘 우리들을 기억하실까요? 못하실까요? 여러분들이 이 시간에 예배당에 나와 있는 거, 점심 잡수고 피곤해서 죽는 거 다 기록해 두실 거예요. 그렇다고 너무 긴장하실 건 없고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형편은 너무나 잘 아시니까 우리 이해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60만 명이 이제 거기서 나오는데 그들을 갖다가 여호와의 군대라고 그랬어요. 60만 명인데 여호와의 군대라고 얘기를 했어요. 왜 여호와의 군대라는 말을 썼을까요? 지난주에 그랬어요.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그룹이었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군대라는 말을 썼고 그 반대 개념에서는요, 사단의 군대, 그 다음에 애굽의 군대라는 말과 대조를 이루는 말로 쓰기 위해서 여호와의 군대라고 말씀을 했다 그랬어요. 그리고 하나님 마침내 그날에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허락하셨는데 그것도 하나님이 정하셨다는 거예요. 특별히 우리가 출애굽의 그 재미난 현상들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요. 이제 나중에 우리가 13장 마지막 부분에 가서 보면은 알겠지만은 13장 19절에 모세가 요셉의 유고를 가졌으니 요셉이 이스라엘 자손이 단단히 맹세하여 이르되 하나님이 반드시 너희를 찾아오시리니 너희는 내 유고를 여기서 가지고 나가라 이렇게 명령하신 그 말씀을 몇 년 동안 기억하고 있었다? 적어도 400년 동안 기억하고 있었다는 거죠. 그죠? 그리고 그들은 이 광야 몇 년 동안 지나가요? 40년 동안 지나가는 날 동안 그 요셉의 유고를 가지고 가요. 그리고 가나안 땅에 정탐하고 정복하고 다 들어가서 여호수아 마지막 24장에 가보면 여호수아서가 어떻게 끝나는가 하면 이 요셉의 유고를 장사하는 것으로 끝나요. 결국은 그 출애굽의 모든 과정은 누구 안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요셉 안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요셉은 누구의 상징이에요? 예수님의 상징이에요. 우리의 구원은 애굽에서 나와서 홍해를 건너가는 그런 정도로 끝나는 게 아니라 애굽에서부터 떠나는 것부터, 아니 더 크게 말하면, 더 깊이 있게 말하면 하나님이 그들을 택하시고 부르시는 그 순간부터 마지막 우리가 완성되어져 하늘나라에 들어가는 날까지를 하나님이 계수하고 계시다라는 거죠. 얼마나 놀라워요. 그분이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을 하셔요.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요. 오늘 저는 좀 부드럽게 하려고 말씀 제목을 하나님의 부탁이라고 말씀을 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명령이라고 하면 거칠게 들릴 것 같아요. 그런데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여기서 여호와의 군대라고 했어요. 군대에는 부탁을 할까요? 명령을 할까요?
반드시 명령하죠. 그럼 군사들은 어떻게 될까요? 그 명령에 순종, 복종해야 되는 거겠죠?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군사에게 명령하시면 yes, 그죠? 예 하고 순종하는 거죠. 그죠? 그런데 무엇을 순종했는지 알아야 순종하겠죠. 그래서 오늘 세 가지를 우리가 한번 구별을 해보려고 합니다. 처음 난 것을 다 구별하여 바치라 그래요. 아니, 이것도 출애굽하던 마타 그들 시험 들게 생겼네요. 그죠? 왜? 다 바치라 그러니까. 2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13장 2절.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사람이나 짐승이나 막론하고 태에서 처음 난 모든 것은 다 거룩히 구별하여 내게 돌리라. 이는 내 것이니라 하시니라. 예. 어떻게 합니까? 순종해야죠. 왜 그렇게 말씀하셨을까요? 지금 막 애굽에서 10가지 재앙에 얽매였던 그들의 밧줄을 딱딱딱딱 끊어버렸어요. 그래서 이제 출애굽할 수 있게 해주신 거예요. 이 떠나는 마당에 그들도 승리하는 모습으로 출발하는 그들에게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사람이나 짐승이나 내게 주거든, 그죠? 뭐예요? 처음 난 모든 것을 다 거룩히 구별하여 내게 돌리라는 거예요. 내 거다, 이건 내 거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거요, 하나님이 또 11절에 넘어가면 반복하셔요. 11절, 오늘 본문 바로 뒤에 있는데요. 여호와께서 내게 내 조상에게 맹세하신 대로 너를 가나안 사람의 땅에 인도하여 시고 그 땅을 내게 주시거든 너는 태에서 처음 난 모든 것과 내게 있는 가축이 태에서 처음 난 것은 다 구별하여 여호와께 돌리라. 수컷은 여호와의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셔요. 그죠? 반복하는 거 뭐 하는 거다? 중요한 거다. 반복하는 건 뭐 하는 거다? 순종해야 되는 거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뭐 해야 돼요? 순종해야 되는 거죠. 그죠? 물론 그 규례는 그들이 광야길에서 지킬 수 있는 내용은 아니에요. 왜요? 거기서 얻어지는 게 없거든요. 이후에 하나님이 허락하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 땅을 기업으로 주실 때 그때부터 지킬 규례라고 하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그 땅에서의 성도의 삶, 신앙의 삶의 첫 번째 순위에 놓아야 하는 게 뭐예요? 사람이나 짐승이나 막론하고 태에서 처음 난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의 것이니라 라는 거예요. 그것을 알고 그 규례를 마음에 간직하고 담아두고 암송하고 묵상하고 그러다가 하나님께서 그 허락하신 땅에 들어가서 기업으로 주실 때 그때부터 그들은 이 규례를 지키고 대대로 지켜야 했던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그때부터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서 사람이나 짐승이나 막론하고 태에서 난 처음 난 것은 다 하나님이 것이 되었나요? 아들 낳으면 하나님께 제물로 바쳤나요? 여기에 힌트가 있죠. 그죠? 예. 왜 하나님은 그걸 구별하라고 말씀하시죠? 너희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산 자들이기 때문에. 그날 밤에 어떤 역사가 일어났어요? 죽음의 사자가 쫙 내려왔을 때 모든 집에 있는 장자들 첫 새끼가 다 죽어나가는 그 상황에 죽지 않은 역사가 일어났어요. 어떻게? 어린 양의 대속으로 말미암아. 바로 이거예요. 예. 어린 양의 대속으로 말미암아. 이거 뭐 하라는 거예요? 이거 기억하라는 거예요. 구원의 시작, 구원의 그 은혜 속에서 잊어버리지 말아야 되는 건 어느 어린 양의 대속인 거예요. 그렇습니다. 6월절 어린 양의 피로 그들은 대속받은 자들이라는 거예요. 너희들의 구원의 역사는 어린 양, 우리는 알죠? 누구죠?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으로 말미암아 너희들이 산 자들이 되어졌다. 그 은혜 속에서 살아가라. 그 은혜 잊지 마라. 그 은혜 잊지 마라.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신앙의 출발선에 있을 때 하나님의 은혜를 묵상하는 사람들이 되어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한 해를 시작할 때, 하나의 달을 1개월 시작할 때, 한 주간을 시작할 때 참으로 우리는 은혜 아니면 우리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은혜 아니면 우리는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 은혜를 묵상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그 신계획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묶인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죠. 여러분과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명칭을 가지게 된 것이 하나님의 은혜고요. 이 거룩한 주일을 기억하여서 주님 전에 나올 수 있는 것이 은혜고요. 이 시간 육신적으로 피곤하고 세상적으로 바쁘고 분주하고 갈등도 많아도 그 속에서 우리가 예배하는 시간, 이 시간 주님 앞에 앉아서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것, 하나님의 크신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그들은 광야 생활 속에서 철저하게 이 사실을 경험하게 됩니다. 예. 그 경험 속에서 그들은 자꾸만 자기 속에 있는 죄가 드러나요. 자기 욕망들이 드러나요. 자기 욕심들이 드러나요.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한 주간 예배드리고 나가서 한 주간을 살 때에도 우리 세상적인 욕망이 찾아오고 경쟁 심리가 생겨나고, 그죠? 그것 때문에 남을 밟고라도 일어서고 싶은 이런 욕망들이 막 일어나는 것. 그런데도 불구하고 다시 한번 주일을 맞이해서 주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의 뜻 생각하고 자기를 부인하는 자리로 내려가고 자기 십자가를 지는 자리로 내려가고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한번 묵상하는 자리로 나갈 수 있게 해주신 그 은혜, 여러분과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신 하나님의 크신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신 명령, 순종하라고 하는 게 뭐예요? 그 명령은 그날을 기념하라는 거예요. 3절 볼게요. 3절 뭐라고 되어 있죠?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애굽 곧 종되었던 집에서 나온 그날을 기념하여 유교병을 먹지 말라. 4절 아비멀 그날에, 아비멀 이날에 너희가 나왔으니 여호와께서 너를 인도하여 가나안 사람, 헷 사람, 아브네 사람, 히위 사람, 여부스 사람의 땅에 곧 내게 주시려고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이르게 하거든 너는 이달에 이 예식을 지켜 무교절을 지키라. 6절이죠. 7절 무교병을 먹으라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 날을 기념하라는 거예요. 어떤 날이에요? 애굽에서 종살이 하면서 고난을 당했던 그날, 그걸 기억하는 그날, 거기서 나온 날. 지금 출애굽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일어나고 있는 상황이 어떤 건지 잘 모를 수 있어요. 왜? 너무나 생각지도 못했던 일이었거든요. 그냥 귀찮았을지도 몰라요. 왜요? 그냥 지금처럼 그저 시키는 일하고 주는 것 먹고 잠자리에 잠들고 내일이 오면 다시 일터로 나가고 자식이 생기면 자식도 다시 데리고 나가서 일터에 가서 일하고 나라에서 주는 것 먹고 다람쥐 쳇바퀴 돌면서 도는 것이 돌고 돌다 보면 뭐가 돼요? 습관이 되어져 버려요. 그게 편해지는 거예요. 사람의 이 습관은 너무나 무서운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거기서 나오라는 거예요. 그 습관대로 살지 말고 거기서 나오라는 거예요. 이거 정말 힘든 거예요, 사실은요. 처음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 예배를, 주일날 예배를 드리는 거 쉽지 않아요.
그래서 참으로 어떻게 그 시간을 내서 겨우 이제 낮 시간 1시간 예배를 드리기 시작되죠. 그러나 신앙이 깊어지면서 뭐 어디로 가요? 하루 종일을 주님 앞에 드리는 사람으로 변해져 가죠. 그런가 하면 하나님과 더 가까이 하고 싶어서 수요일 예배에 나오게 되어지고, 또 금요일에 모일 때 나오게 되어지고, 그리고 하루를 시작하는 것 기도하면서 시작하고 싶어서 새벽을 깨우는 자리로 나오죠. 예,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그 은혜의 맛을 알고, 그게 생명의 양식인 줄 알고 거기로 다가가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처음에는 그게 싫어요. 습관이 들어서요. 그냥 편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요, 주의를 안 지키다가 지키려고 하는 건 참 힘들어요. 그래서 그 습관을 들일 때까지 우리가 주의를 붙들어 주는 거 필요해요. 형제들을 하여금 주일날 함께 예배할 수 있도록 격려해주고 또 찾아가서 끌어주고 하는 건 너무나도 중요한 거예요. 앞으로 조금 더 많은 시간을, 이제 여러분도 오늘 점심에 같이 식사를 하고선 또 가신 분들 계세요. 그분들을 붙잡아서 앉히는 것들 필요하고요. 수요일 예배에 나오기 위해서 그들을 권면해서 함께 나오는 거 필요하고요. 새벽을 깨워서 함께 기도의 자리로 나오는 거 필요해요. 왜요? 그날을 기억하기 위한 거예요. 구원의 날. 예. 이게 언제 그들이 그 찬송을 부를까요? 그들은 지금은 그게 그 기쁨인 줄 몰라요. 그런데 그들이 홍해를 건너고 나서, 14장에 홍해를 건너고 나서 15장에 모세의 노래가 나오고 미리암의 노래가 나와요. 그때까지는 그들은 아직도 구원의 맛을 모르는 거예요. 재앙이 내려서 그 밧줄들을 다 끊었어요. 세상줄 다 끊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기쁨이 없어요. 그런데 뭐가 생각나요? 홍해를 지나면서 애굽의 군대가 물에 수장되는 거예요. 그 수장됨 속에 애굽의 군대만 수장되는 게 아니라 내 속에는 옛사람이 죽는 거예요. 그 옛사람이 죽고 새 사람이 나와서 여기서부터 구원받은 것이구나가 깨달아질 때 우리는 정말 찬송할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거죠. 그죠? 그때까지는 뭐가 필요해요? 끌어주는 게 필요해요. 그때까지 우리가 끌어줘야 되는 거죠. 그죠? 얼마나 놀라운 은혜인지 알지 못해요. 그러나 그 단계를 지나가면 그때 알아요. 그게 뭐예요? 신앙생활의 맛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정말 신앙생활의 그 맛을 알고 그 신앙생활의 깊이 있는 자리로 들어가서 말씀을 읽는 것도 맛이 나고, 예배에 참석하는 것도 맛이 나고, 예, 기도하는 것도 맛이 나고, 형제들과 함께 교제하는 데에서 하나님의 생명에 의한 그 맛을 느끼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날을 기념하라는 거야. 다시 한번 볼까요? 너희는 애굽 종되었던 집에서 나온 그날을 기념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아비몰 이날이에요. 아비몰이 언제인지 아세요? 그들의 달력 정월달이에요. 이날은 언제일까요? 언제일 것 같아요? 정월 열나은 날 밤이에요. 우상 숭배하던 사람들은 이날이 무슨 날인지 알죠. 그죠? 자, 희한해요. 그죠? 하나님이 거기서 우리를 건졌는데 그걸 이렇게 음력이라고 하는 달력의 정월과 유대인들의 그 유대력이 어떻게 이렇게 같이 가는지도 모르겠어요. 그 우상 숭배하던 자리에서 나온 날,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으로 말미암아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으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죽어야 하는 그 자리에 예수님이 죽고 우리는 살아난 날, 그걸 기념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배가 정말 기쁨이 있어야 되고요, 예배에 감격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주일 예배의 의미가 바로 그런 의미여야 되고요, 그래서 주일 성수의 의미가 여기서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럼 그들의 구원의 시작, 하나님의 은혜예요. 어린 양의 피예요. 그들이 그날 무엇을 먹어야 된다고요? 유교병 먹지 말고, 세상 사람들을 먹는 그거 양식으로 삼아 먹지 말고 무교병 먹으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양식을 먹으라는 거예요. 이 생명의 말씀, 진리의 말씀, 설교를 통해서 들려주시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먹는 것, 이게 우리의 생명의 양식이라는 것을 아는 거죠. 그죠? 그렇습니다. 그리고 장차 완성되어질 천국, 그걸 소망하면서 그걸 여기서부터 누리는 삶을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게 성도예요. 이게가 구원의 시작을 알려주는 거예요. 자, 세 번째로 8절입니다.
너는 그날에 네 아들에게 보여 이르기를 이 예식은 내가 애굽에서 나올 때에 여호와께서 나를 위하여 행하신 일로 말미암으라 하고 이것으로 내 손에 기호와 내 미간에 표를 삼고 여호와의 율법이 내 입에서 있게 하라. 이는 여호와께서 강하신 손으로 너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음이니 해마다 절기가 되면 이 계를 지킬지니라. 자녀들에게 가르치라는 거예요. 네 아들들에게 가르치라는 거예요. 여러분, 딸에게 가르치면 안 되냐? 왜 아들이라고만 그랬을까요? 네? 여기는 진리를 가진 자들이에요. 거듭난 자들인 거예요. 하늘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성도들인 거예요. 네. 이걸 그냥 세상적인 여자 남자로 보시면 오해를 하게 되는 거죠. 문자적으로 보면 유대인들이 여자들을 무시했던 것처럼 이사상에도 이 교회 안에서도 남존여비 이저 같은 참 씻지 못할 일들이 일어나는 거죠. 아니요. 우린 모두 다 하늘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장자들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에게 뭘 하라고요? 이 사실을 가르치라는 거예요. 무엇을? 구원의 날에 여호와 하나님이 당신을 위하여 행하신 일, 그것이 뭐예요? 구원의 역사예요. 그들이 지켜야 하는 절기 속에서 그들의 구원을 철저하게 기억하도록 가르치라는 거예요. 예, 그들의 제사의 의식 속에다가 구원의 의미를 다 담아놨으니까 그걸 기억나도록 가르치라는 거예요. 제가 늘 절기 때마다 얘기를 하죠, 그죠? 그들의 절기, 유월절, 그죠? 유월절에 강조되어지는 건 어린 양의 죽음,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 그때부터 무교절을 지켜야 되는 거예요, 그죠? 우리는 세상의 양식으로 사는 자가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말씀으로 사는 자. 그게 첫 열매, 초실절에 같이 묶여져 있다 그랬어요. 초실절에 예수님이 첫 열매 되어져서 올라간 것 기념하는 날. 그래서 유월절, 무교절, 초실절은 하나로 묶여져 있어요. 구원의 의미 속에서 이거 분명하게 기억해야 되는 거죠. 그죠? 예수님의 죽으심. 그죠? 그때부터 우리는 진리의 말씀을 먹는 자들, 그리고 예수님이 첫 열매가 되어진 것을 그리고 기억하는 날, 그 다음에 50일이 지나면 맥추절이 되어지죠. 소맥을 거두는 시기에 그들은 뭐 해야 돼요? 예수님이 6월절에 첫 열매 되어져서 하늘나라에 올라간 것처럼 우리도 성령으로 충만되어지고 성령으로 시작되어져서 거듭나고 성령의 인도함을 받고 성령으로 말미암아 시험을 이기고 성령으로 말미암아 완성되어져서 우리도 열매되어져 가겠구나라는 오순절의 열매죠. 그리고 곳간의 창고에 드리는 초실절, 그죠? 초막절이기도 하죠. 그들은 한 해의 농사를 다 거두어 창고에 들여놓고 나아가서 초막을 지어놓고 지나간 절기들을 쭉 돌이켜보는 거죠. 자기의 구원의 시작, 절기의 시작부터 그죠? 유월절, 무교절, 초실절을 기억하고 오순절을 기억하고 그리고 열매되어져 완성되어지면 천국에 들어가고 쭉정이는 뭐예요? 불 속에 태워지는 것을 보면서 내가 이렇게 천국의 알맹이 되어져 들어가야 되겠구나, 나도 천국 백성 되어져야 되는 거구나, 하나님 이렇게 만들어주신 것이 하나님의 은혜구나를 깨달아 알고 자기만 아는 게 아니라 뭐 하라고요? 내 자녀들에게, 아들들에게 이 사실을 깨달아 알게 함으로 말미암아 부모님이 그 속에서 믿음을 가지고 아름다운 내면 세계를 이루면서 반듯한 삶을 살아 하나님과 사람들 앞에 축복받은 것처럼 다음 세대도 어떻게 하라고요? 그 자리로 나올 수 있도록 이끌어 가라고 말씀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출애굽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이렇게 간곡하게 부탁합니다. 아니요, 여호와의 군대에게 명령합니다. 명령은 어떻게 된다고요? 순종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 말씀에 순종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하나님의 군사들, 여호와의 군대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우리 하나님, 크신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귀한 말씀, 처음 것은 다 구별하여 하나님 앞에 드리라라고 말씀하실 때에 아버지 하나님의 처음 열매를 다 구별하였던 그들,
아들을 제물로 바친 것이 아니라 어린 양 예수를 제물로 바쳐서 우리가 나음을 입었다고 하는, 살았다고 하는 사실을 깨달아 알므로 말미암아 예수 안에 있는 구원, 예수의 대속으로 말미암아서 주어진 구원을 깨달아 아는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게 해주시기를 아버지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더 나아가서 아버지, 당신의 사랑하는 귀한 자녀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이 날을 기념하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날은 우리에게 주신 날, 안식의 날, 더 나아가 천국을 이 땅에서 누리는 날. 그래서 우리는 예배하면서 천국을 누릴 수 있게 해주시고 주일을 지내면서 천국을 누릴 수 있는 사람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평안함, 그 은혜, 그 사랑 우리 모두에게 허락하여 주시기를 아버지여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이제 이 귀한 진리를 자녀들에게, 다음 세대에 가르치라고 하셨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우리들도 이 다음 세대에게 이 진리를 가르쳐 줌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신앙이 우리 자녀들에게 계승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가 천국 백성 되어지도록 노력한 것처럼 저들도 천국 백성 되어져 노력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과 함께 임마누엘 그 길을 가면서 승리의 깃발을 높이 들 수 있도록 가르치는 교회, 가르치는 부모님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